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62번째 시간으로 우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춘기가 되면 급변하고 또 좋은 책을 만나도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감동적인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좋은 스승을 만나도 사람이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변하는 시기와 계기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사람을 만나고 책을 만나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가 똑같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게 아니죠. 그냥 교회 다닌 겁니다. 그래서는 절대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고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는 알지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지는 못한 상태. 야곱이 하란으로 가다가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땅에 소망을 두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야곱이 베델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복을 받아서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길을 떠났다 1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데 이 길을 떠났다는 말은 발을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목적지를 향해서 힘차게 내딛는 이 의미 있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베델까지 올 때까지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란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형이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피해야겠고 그리고 하란으로 가야겠다는 생각 속에 아내를 맞이하러 간다는 생각보다는 먼저 형을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발걸음은 이제 전혀 이 베델까지 올 때의 야곱과 베델 이후에 하란까지 갈 때의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전혀 다른 발걸음을 걷기 시작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입니다. 서울 부산보다도 한 100km, 200km 가까이 더 가야 되는데 참 먼 길이죠. 사람이 걸어간다고 해도 적어도 한 달은 걸릴 텐데 그렇게 걸어서 하란에 있는 하란 근처의 우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정표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셔서 순적히 그곳까지 가게 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야곱이 그 우물 곁에 섰는데 양떼들을 모은 목자들이 거기 모여 3, 4, 5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여 너희가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네, 하란에서 왔노라. 내가 가야 될 목적지인데 잘 왔구나. 이게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이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떼를 치고 이리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800km를 간 야곱, 혈혈단신으로 혼자 간 야곱, 그런데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순적히 모든 일이 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평안을 물어요. 평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직 해가 높은데 왜 여기 있느냐. 가축들에게 물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겨라. 오지랖도 넓죠. 야곱이 이런 말 할 사람 아니거든요. 원래는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으로 커왔던 사람인데
야곱이 에서처럼 외향적이지도 않고 활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랬던 이유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에 무언가 모르겠지만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목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다 모이고 8절 말씀처럼 목자들이 우물하기에 돌을 옮겨 놔야 우리가 양의 물을 먹인다. 그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암암리의 이 어떤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못한다 하면서 야곱이 가서 풀을 뜯게라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가만히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라헬과 야곱이 거기서 만남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이 라헬은 야곱의 신부가 되죠.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그 하란 땅에 자기 집에 있던 자기 오라비의 딸이었던 라헬과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야곱이 그리로 목적지를 두고 간 것도 아니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가서 곧바로 라헬을 만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종을 하란으로 보냈을 때 그 종이 하란에 도착해서 우물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여인을 순적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 여인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곧바로 리브가가 찾아오죠. 그리고 오늘 야곱도 하란까지 와서 하란 근처에 우물에 앉아 있는데 누가 와요? 라헬이 양떼를 자기 아버지 양떼를 치다가 그리로 와요. 그리고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라헬이 야곱이 사람들이 모여야 옮기는 그 우물의 입구에 그 돌을 큰 돌을 스스로 옮겨놓고 라헬에게 그 물을 다 먹이게 해요. 그리고 라헬이 그 자기 양들에게 다 물을 풍족히 먹이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라반에게 내가 이런 일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라반이 달려나와가지고 영접하고 입을 맞추면서 그를 자기 집으로 들여보내고 야곱은 그 모든 자초지경을 외삼촌에게 이야기하고 한 달 동안을 그 집에서 거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의 우물에 앉아 있을 때 그때 누가 오는가 하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가 거기 찾아와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모세가 십보라를 만나고 그 둘이 거기서 결혼을 하죠. 참 재밌는 것,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이 그 하란의 우물에 가서 먼저 앉아있고 리브가가 찾아와서 그 우물에서 둘이 만나요. 그리고 그가 그 우물에서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오늘 하란에서 우물에 앉아있다가 우물에 물을 먹으러 오는 리브가를 만나서 라헬을 만나서 둘이 결혼을 합니다. 모세도 우물에 앉아있다가 우물에 찾아오는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남자가 와서 우물에 앉아있고 여인들은 그 우물에 물을 들어왔다가 언약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쭉 넘어와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가시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수가성에 앉아 계시는데 우물에 앉아 계시는데 남편 5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을 만난 여인이 그곳에 물을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그 수가성에 앉아 계셨어요. 우물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곳이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그 우물이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르면 다 와서 뭐해라?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바로 영생의 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그게 뭐라고요? 성령을 말씀하심이로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의 물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증이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리브가도 이 우물에 물을 떠러 왔습니다. 라헬도 이 우물에 물을 가지러 왔어요. 십보라도 이 우물에 물을 가지러 왔습니다. 이 여인도 이 우물에 물을 가지러 왔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온 이유는 목마르니까 왔어요.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 뜨고 가도 내일 또 와야 되고 내일 모레 또 와야 되고 매일마다 와야 돼요. 이 물을 안 먹으면 갈증을 느껴서 견딜 수가 없게 되고 나중에 죽습니다. 물을 안 먹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하는 물을 줄 것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물은 우리가 먹고 있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물.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은 뭐 한다는 거예요? 먹어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 속에서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물을 뜨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 갈증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들이붓고 계속 붓는 거예요. 왜? 계속 빠져나가니까. 터진 웅덩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물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의 후손을 만난 여인들이 그 언약의 후손과 결혼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듯이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듯이 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우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갈증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참 남편 된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임시적인 물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물을 받은 자로 살면서 그 물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도 말씀하셨죠.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는 성령과 신부가 그렇게 말을 하죠. 오라, 목마르면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사야 55장에도 그러죠. 목마른 자들아 오라, 값없이 와서 살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얻은 자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 남편 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이 생명수는 무슨 이단들이 말하는 무슨 이단이 이단 교주가 손짓는 물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물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 성령을 받은 인생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물 돌아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그러잖아요. 목말라서 물 들어왔던 여인이 더 이상 그 물을 뜰 생각은 하지 않고 그걸 버려두고 가서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물을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수의 근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